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녀 모든 파트가 하모니를 잘 이룬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원을 위해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역시도 이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풀검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진리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대학이나 무슨 학술 세미나나 고전 문학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치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스스로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건드리지 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즉 적당히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아라. 밖으로 나갈 때는 차조심을 하라.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라. 작은 생명이 자라는 신비 경이로움을 잊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평화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진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배운 그대로 혹은 유치원에서 배운 그대로를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이보다 나은 세상이 되었을 것이고 세상에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길 원하십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내 자녀에게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보다 나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대단한 말씀, 고차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신앙의 근본, 행복의 근본, 축복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4번의 그리하면, 크게는 5번의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의 복을,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복을,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내 몸과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복을, 마지막으로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술틀에 쇠술이 넘쳐나리라. 이것이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5가지 그리하면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5가지의 말씀을 3가지로 함축하자면, 첫째, 기억하라. 둘째, 의지하라. 셋째, 경외하라 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까? 나의 법, 나의 명령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를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 갈림길에 세우는 말씀과도 같다 할 수가 있고, 아울러 이 축복은 그저 예수를 믿고 교회당,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받는 복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축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은총과 기중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삶을 윤택하게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교훈은 마치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모세의 당부와도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하기를,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신 명령,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여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심산은 푸른 반면 에발산은 아주 황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과 함께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을 때엔 어김없이 저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당부하기를,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불변의 사랑, 은혜, 자비, 이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 확실함, 신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요,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할 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대적하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 그런데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드리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들에게 본문은 인자와 진리를 어디에 메고 어디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목에 매다 하는 말씀은 보이게 하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셨는데, 여기 마음판이란 보이는 목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즉 겉으로만 행동하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기 변화,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곳에서 끄집어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하라 하십니까? 평생에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쉐마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들으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6절부터 9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여요.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손목과 미간에 붙인 것이 바로 테필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냥갑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보면 바깥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메주자라고 해서 이 메주자 통 안에도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참뜻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심령의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적 삶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장수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장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벽에 멋칠할 때까지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장수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장수란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했습니다. 장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라는 것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변하지 않는 평강,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실 앞서 야고보가 감옥에 갇힌 후에 톱에 썰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잠을 잡니다. 그것도 신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겉옷을 벗은 후에 마치 집에서나 속옷을 입고 자듯이 그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깨우기를 허리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울, 그가 로마로 압송될 때에 그 탐배가 유로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이 강풍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얼마나 위협적이었던지 성경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떡을 먹어요. 떡을. 예? 밖에는 짐을 버리고 배에 달린 기구들을 다 뜯어버리고 이제는 죽는구나 아우성을 치고 통곡을 하고 난리도 아닌데 바울은 천하태평 떡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역시 삶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높임과 귀중함이란 인자와 자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 재능, 능력, 내가 이룬 어떤 업적, 이것을 세울 때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이 영원할 것 같지만 순간이 될 것이요, 그것이 번영같이 보일지라도 패망의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총과 귀중함이란 인자와 진리를 중심에 둘 때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함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술틀에는 새 포도즙으로 넘쳐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자와 진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즉 재물, 가정, 자녀, 일터와 사업터, 건강, 시간, 하여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모든 소유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들의 첫 것, 처음 익은 열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림으로 자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새 포도주를 길어 올리고 영원한 것, 영혼의 것을 길어 올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은 사람의 중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이 목적하는 것, 소망한 것, 바라는 것을 손에 쥐어져 보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돈이 뭉태기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돈, 그 돈이 내 손에 뭉태기로 들어오면은 이 돈 앞에서 진짜 주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바라던 직장도 자녀도 사업도 하여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손에 쥐어져 보면은 진짜 주인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자와 진리, 여기에 너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너의 생명의 근원이 있고 여기에 너의 영원성이 들어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볕에 물을 뜨러 우물에 왔습니다. 왜요? 생명이 이 우물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시면 목마르고 다시금 목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럼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다른 남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이 여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7번째 남편, 8번째 남편, 9번째 남편 또 생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금 목마르고 다시금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이것을 마치 영원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 태양볕에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오직 그것을 길러 올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여인과 같이 목마름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 역시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을 뿐더러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길러 올리는 순간 그녀의 삶은 기쁨과 평안, 축복과 영원함으로 바뀌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인생의 전환점은 우물이요 영생의 물과 세상의 물, 이 갈림길에서 여인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를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라는 이 갈림길에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기를 더 이상 이 경계선에서 방황하지 말아라. 이제는 확고히 서라.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하십니다. 적어도 너의 인생에, 적어도 너의 신앙생활에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정도까지 실패와 낙담을 경험했으며 이 정도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경험했다면은 이제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뭇머뭇하지도 말고 왔다 갔다도 하지 말고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너의 남은 생애를 축복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요청의 말씀인 거예요. 내 아들아,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다오. 내 아들아, 이제는 인자와 진리 안에 살아다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이제는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